네, 예레미야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 달간 저희들 잘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의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 예레미야가 어떤 시기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했는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시대. 좀 어떻게 보면 삶이 외롭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우리 말처럼 짠한 마음이 드는, 혼자만 알고 있는, 혼자만 깨닫는, 어떤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참 외로운 삶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남쪽 유다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두 나라가 된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이후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 12지파를 나눠서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나뉘어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2지파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보다는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진 그런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 2지파만 겨우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남쪽 유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이니까 참 어려운 시대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통해서 세 차례의 침공을 받습니다. 세 번의 침공을 받아서 세 번의 침공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는 결국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모든 것들을 뺏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29장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3개월 동안에 뭐를 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가? 3개월 동안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어쨌든 성경은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포로를 잡혀간 이후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왕인 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왕인 유다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으로 아마 사신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편에다가 사반의 아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그 편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침공을 받고, 그리고 이 끌려갈 때 보면 그냥 곱게 끌려간 게 아니라 쇠사슬에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솔로몬 당시 때 만들었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귀한 보물들 역시도 그들에게 다 끌려가게 되고 가져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이제 남아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어떤 편지를 전할 것 같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이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일부가 3차에 가는 거니까,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말이죠. 일부가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차 포로로 잡혀간 거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갔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지, 그런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좋은 말입니까? 슬픈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집을 짓는다는 건 요즘에 집이 있다는 게 어디 얼마나 큰, 요즘 시대에 말이죠.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이루고 그 열매를 먹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말씀. 어떤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은 좋은데 말이죠. 사실은 이건 좋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그 나라를 잃고 그 타국에,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 왕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비참한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대언한다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들려온 편지의 내용은 거기다 집을 져라, 텃밭을 만들고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라.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면.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내 땅이 아니죠. 포로의 삶인데 거기서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더 이상한 것은 거기서 아내를 맞으랍니다. 아내를 맞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다시 시집장가를 보내서 그들도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포로 생활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까? 또 하나 7절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나라 성읍을,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임금도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해가면서 정복하는 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일은 그냥 그렇게 곱게 어떤 그 상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아주 무자비하게 그런 행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편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쨌든 이 내용들,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집을 짓는 건 좋은데, 거기서 집을 짓고, 열매를 그 텃밭을 이용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그 열매를 먹으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가 나서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을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앞에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8장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그 당시 때 예레미야와 함께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입니까? 4절과 5절,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런 말.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푸르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지금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하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6절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 여기 아니고 그렇죠? 어디입니까? 10절 보기 시작해보면 10절 보면 이렇겠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서 꺾어버리고 11절만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로 갔더라.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냐와 같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는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놔둬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한 분이 아니냐?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건재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건재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2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잠시만 거기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듣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어서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영원히 능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분명히 그곳에서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잠시만 그 고통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아마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아예 집을 져라.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으면 장가를 가라.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만큼 번성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8절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선지자의 이 말, 당신들 거기서 집을 짓고 아주 번성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그 짧은 시간에 돌아오게 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내용과는 다르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꾼 꿈도 아마 이들이 얼마나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의 그 소망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꿈까지 꿉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나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꿈도 꾸는데 꿈꿀 정도의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말하기를 그 너희들이 꾼 꿈도 믿지 말아라. 9절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1절도 보게 되면 31절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 포로 당시 먼 타국까지 와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이 말보다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의 이야기 또 우리가 언제든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팽배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혹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상황들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물어야 되겠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었을 수 있을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은 분명히 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황되는 것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과거 우리 그 민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살아가고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길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 소나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하루속히 우리를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아마 이런 말씀을 믿기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도 내가 보내지 않았던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28장에서 본 것처럼 2년 내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냐의 그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대에 차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은 아시겠죠? 나라가 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이제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소리를 못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제 대입해 보면 되겠죠. 저는 이제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왜 예레미야의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미혹되고 우리 꿈까지 꿔가면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볼 때 첫째는 욕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는 욕심. 왜냐하면 지금 그 당사자들은 지금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0절 이후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긴 한데 한다 하고 11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며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거란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그 메시지도 같이 한번 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그들이 못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이것이 이제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아니라 70년이면 나도 모르는 거다.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들었던 그 노인이라면 다 죽는 겁니다. 70년 후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겁니다, 우리를. 그러나 70년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 한 3, 4년 만에, 한 1, 2년 만에 우리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내가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 70년? 내가 없는 그 시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욕심적인 문제들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계속 나옵니다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소수. 물론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험되고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조로운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제목을 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이 상황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런 개념들이 그에게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과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 두 가지 사실은 꼭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걸 알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이제 주권 사상이에요. 근데 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들 상황 가운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짐승과 같은, 요즘에 짐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죠. 요즘 시대는 우리와는 결이 다른 사람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뒤집어지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런 신앙적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그들에게 미약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겠죠, 그렇죠? 응? 또 하나, 한 가지 더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안기는 삶이에요. 그렇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왜 기도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들을 왜 기도합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해를 가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의 일이. 근데 이런 일들의 관념들을 그들은 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5절부터 6절, 7절까지 나와 이 상황들은 도무지 이것은 그들 안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그들이 평안하더라도 그럼 그의 자녀들은 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모든 걸 평안해.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그래도 조금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꽃상회를 타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아삽은 하나님께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그런 것을 보고도 나중에 깨닫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께 가까이 있다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라고 그는 생각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레미야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개념들이 그에게 미약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이죠. 그럼 이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들을 잘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바벨론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적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잘 되는 상황이든지 간에 아닌 우리 계획대로 안 되든지 간에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그분이 이 상황들을 또 나에게 무언가를 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상황을 잘 견뎌내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더 나아가 성도의 역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면은 80이에요, 90이에요, 그렇죠?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가는 분들이 별로 없고 100년 이전의 삶이라고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덜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이런 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당신을 만나기 원하고 당신을 찾기를 원하면 그 사람들 찾아주고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 이 사실들을 알고 믿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환경에 나를 내버려 주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일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성전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를 그곳에 이주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능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시고 그런 환경을 맡기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처럼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열매를 거두고 대신에 거기서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가는 이런 삶들, 이런 삶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삶일 것이다 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무나 이런 삶을 살아낼 수는 않을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들도 하나님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이런 환경을 경험하더라도 예전과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 평화롭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이런 일들, 그것이 바벨론이든 예루살렘이든 관계없이, 좀 넉넉하든 조금 부족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작업이 아니겠는가라고 물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화로운게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한 삶은 아닐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삶이고 이 경쟁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면 뒤처지기
쉬운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는 곧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겠다고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시집장가를 가는 것들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일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일 것이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런 삶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주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